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묻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들을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상으로입니다. 온 지면이 이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 40일 후에 홍수가 그치고 이후에 약 1년 만에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예배였죠.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세상을 뒤엎어서 모든 피조물을 죽음으로 돌아간 때에 두 단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득 찼던 물이 빠져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될 것이고 머지않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들이 모두 방주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빠지는 물과 드러나는 마른 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미 약속했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실 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있듯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어떤 것을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의미의 언약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억했다는 것은 바로 실행에 옮길 거라는 것이지요. 이 창세기 9장 15절로 16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6장 4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또한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는 행동이 뒤따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좁은 배 안에서 생존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속히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바람, 그러니까 르아흐, 하나님의 영을 땅 위에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영 르아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혼돈된 땅, 물로 덮여있는 땅을 다시 정돈하시고 물을 거두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13절로 17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이듬해 즉 그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방주에 뚜껑을 제치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땅이 모두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두 달을 기다렸다가 2월 27일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서야 비로소 방주에서 내려옵니다. 방주에서의 생활이 지긋지긋할 만도 한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방주에서 한 발자국도 뗄 생각이 없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1일 만에 노아가 방주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있지요. 생육 그리고 번성 이러한 말씀은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의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단어들이지요. 여기에서는 물고기와 새들 대신 방주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옛것이 청산되고 창조 때에 부여된 명령이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지구를 복구하고 멸망한 짐승을 대신해서 다시 번성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가 아님을 그들이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증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재창조에 해당하는 자연 질서 회복의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노아에 대한 이 본문에 있는 노아에 대한 언급들이 몇 분 돼 있는데 이 노아를 믿음의 영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당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이나 묵묵하게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노아로 말미암아서 인류와 모든 짐승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노아의 믿음이 필요하죠.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이 제단이라는 용어가 이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라는 단어 역시 이곳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자연과 인류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자연을 축복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약속의 보장으로 증표를 주십니다. 다시는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리라는 것과 이번 홍수에서처럼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인간 때문에 다시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해 땅을 계속 벌하셨다면 아마도 지금쯤 세상은 사라지고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면 세상은 지금 없겠지요, 당연히요. 또한 홍수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지요.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보장하는 증표로 계절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계절이 제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짐승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20절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1년 동안 이 땅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이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한 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한꺼번에 태웁니다.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이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그 응답으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외에 구속과 회복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진리를 그토록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 8명만 살아남고 이 지면에 있는 인간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을 벗어난 노아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지함을 고백했습니다. 이 예배의 기초는 세상에 공의를 선언하고 잘못된 상태에 빠진 모든 남녀를 올바른 상태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고한 목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권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노아는 그 제사를 통해 자신의 생명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자신이 복종하고 있음을, 순종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를 통해
자신과 인류 안에 있는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악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생명을 구속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오직 악할 뿐이라고 언제나 반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 믿음과 복종을 드러낼 때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시고 거듭 그것을 흠양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쫓으려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재앙에서 선을 위하고 악을 배척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피해를 겪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대접을 받지를 못하지요.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얻으려 하시는 것이 거룩함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은 오직 한 가지뿐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시려는 그분의 열심을 더 이상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홍수 사건은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도 잊지 않고 있지만 그 도덕적 결과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어가는 구속주에 대한 기억에 푹 빠진 사람,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실질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많은 죄에 결코 우리가 죄에 빠질 수가 없으며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소망의 근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로는 이 노아가 1년여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가죽을 벗기고 재물을 한꺼번에 홀라당 채우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뜻하는 예배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 8명은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살아남았지요. 그리고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극적인 정말 엄청난 구원을 체험한 자가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만큼 체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노아처럼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체험하고 노아처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완고하고 악한 내 마음이 주의 사랑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부드럽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노아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저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구원과 심판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며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감사의 예배이기도 하지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온전한 순종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그 엄청난 권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노아가 체험했던 것만큼 말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갔습니다. 100년 만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역사책에 기록될 것 같은 팬데믹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이 종식되어서 노아처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떼들처럼 우리들이 보기에 좋은 일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우리도 이 노아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고 노아가 했던 것처럼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